안녕하세요. 4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공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총독에게로 넘겨지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공의에서 판결하였지만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사람을 그렇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였으니 총독이 알아서 이 사람을 좀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취지로 예수님을 보내죠. 예수님은 이전에도 제자들 향해서 내가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유다의 손에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팔려지고 넘겨짐을 당하고 자신의 동족인 이들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방인인 로마의 총독에게로 넘겨짐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새벽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당신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신성을 모독하면 안 돼라는 것으로 교훈을 삼으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의 진행들을 지켜보고 재판도 보고 하면서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각성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려야 할 것인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하고 그 일의 결과만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대중들에게 감추고 속전속결 같이 그렇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총독의 집에 새벽에 죄인을 넘겨주는 그런 일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급했고 반드시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유다, 예수님을 판 유다.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의 마음을 뉘우치고 그가 받았던 은 30을 들고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의 마음이 후회가 되고 뉘우쳐지니까 그런 행동을 했겠죠. 마음이 괴로웠으니까요. 무엇인가 되돌려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이전에 처음 찾아왔던 유다는 반가웠을 겁니다. 예수를 자기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두 번째 찾아온 이 유다는 결코 반갑지 않았죠. 왜냐하면 유다의 손에 자기들이 준 은 30이 들려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죄한 분인데 내가 잘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이야기한 거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그건 네가 당해야지 하면서 매몰차게 글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나름은 계속해서 충격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그 은을 근 30을 대제사장들이 받지 않으니까 성소에 던져놓고 그는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사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랬으니까 그 돈을 들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되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던져놓은 그 돈을 발견했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돈은 죽은 사람의 그리고
예수를 넘겨준 이 핏값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성전의 창고에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하여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난 뒤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유다의 무덤으로 그렇게 삼은 것이죠. 뭐 이것은 그 뒤로 그래서 뭐 피바치라고 거기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지금 나온 이 이야기들은 뭐 예레미야서 또는 스가랴서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 뭐 유다나 다른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어서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예언했으니까 다음에 우리의 행동은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의식하고 움직인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말씀을 응하게 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응하게 된 그렇게 모든 행동들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제 본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나왔죠. 베드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인하였는데 그는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하였고요. 오늘 유다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선고받은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괴로웠고 그는 뉘우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와 괴로운 마음으로 뉘우친 유다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떠십니까? 베드로는 회개했을까요? 유다는 회개했을까요? 우리는 단지 회개가 우리의 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회개했다가 아니라 회개의 궁극적인 그 가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를 더 기뻐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 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겠죠. 죄를 고백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단지 회개는 죄의 고백, 죄의 제목만을 말하는 것으로 회개했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그의 통곡은 회개로 나아가는 길로 가고 있었다고 보여지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다는요. 유다는 굉장히 뉘우쳤는데 그는 과연 그 뉘우침이 회개의 뉘우침이었을까요?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도 죄에 대해 아파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우니까 뉘우치겠죠. 후회하는 마음이 들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뉘우침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회개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듯 뉘우침은 단지 뉘우침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뉘우침만으로 끝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꾸 우리가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하다 보면 뭐 일종의 자기 연민 이런 것, 뭐 어떤 합리화 이런 것에도 빠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연민으로 향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후회하고 이 돈을 내 던진다고 유다가 그렇게 했다고 그의 모든 것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다가 그렇게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파는 것은 그건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미쳤지 하고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너 원래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유다가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는 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뉘우침을 위한 뉘우침이 아니라 또 자기 연민이나 어떤 변명을 위한 나는 나름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한 뉘우침이 아니라 뉘우친다면 그것은 회개로 나아가는 뉘우침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뉘우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난다면 그것은 계속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고, 유다는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매는 것을 선택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단지 후회하는 것, 자기 연민이나 변명을 위한 나도 나름의 최선을 다해 보았어요 하는 것으로 그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대로 가는 그런 뉘우침, 거기에 쓰여지는 뉘우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다가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아니야 넌 괘씸해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러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으셨겠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삼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뉘우치는 일, 후회하는 일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뉘우침이 향하고 있는 그곳은 어디인지,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뉘우침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후회 많은 우리조차도 너그러이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뉘우침이 가득한 우리,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로 눈을 들고 주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우리를 싫다 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뉘우치는 그것, 사람들은 뉘우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라고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겠지만 우리의 뉘우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는 그 뉘우침이 되어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후회되고 뉘우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그냥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을 회개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감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조차 없는데 주님, 여전히 후회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